할렐루야. 사랑하는 새사람의 가족 여러분, 네, 고난주간 매일 성경 연구 함께 마가복음 가운데 담겨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새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저도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경륜이 모두 성취되어지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이 한 주 동안 깊게 묵상하고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 우리 함께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목장 식구들끼리 그 가정 내에서 함께 이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 매일 성경 연구 말씀은 마가복음 편입니다. 마가복음에 담겨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첫째 날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저와 함께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이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길지 않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맥의 의미를 살피면서 문맥을 살피면서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 개역개정 우리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볼 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살펴보면서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 도대체 이 흐름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잠깐 유튜브 일시정지하시고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흐름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 읽는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함께 흐름을 생각하면서 문맥에 맞게 오늘 이 글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본문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니까 이제 길지가 않아서 그래도 부담이 적죠. 저렇게 읽어보실 때 오늘 본문은 저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저자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인간 저자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읽어봤어요. 좀 어떠신가요? 오늘 흐름을 보니까요. 등장인물들이 있죠.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온 공회가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재판은 이 유대 종교 기관에서는 이 그레코 로마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형이라는 법정 선고를 내릴 수 없으니까 이제 사형이라는 법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로마의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끌고 가잖아요, 빌라도에게. 그리고 그 법정에서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뭐라고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빌라도에게 죄인을 우리가 데리고 갈 겁니다. 빨리 빨리 이 죄인에 대해서 재판을 이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데리고 가잖아요. 원래 새벽에 재판을 잘 안 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온 공회가 바로 이 총독에게 진짜 큰 일이 벌어졌다고 이거 바로 급하게 직결 심판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뭔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런 긴급성이 일어날 만한 일은 이제 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시는 걸 보니까 아마 이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유대인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소동케 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가 이 맥락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너를 고발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은 뭐 나는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 고발만 듣고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듣고 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변호를 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빌라도가 놀랐다. 이제 이게 내용이에요. 어, 이제 일반 재판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 문맥 가운데 아주 확연히 드러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우리 관찰이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 일시정지 하시고요. 1절부터 5절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 확인해 보고요. 또 혹시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좀 분량이 작아서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 또 하나님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은 또 한번 관찰하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일시정지하고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죠. 5절이죠, 바로.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대답하세요. 그게 뭐죠? 2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왕이다. 그렇다. 뭐 이렇게 뭐 그렇지. 내가 바로 그 약속을 이룬 메시아다.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네 말이 옳도다. 이 한마디 하시고 다시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5절에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니까 이 법정 가운데서 사실만 적시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끌려오셨잖아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결박당해서 끌려오셨어요. 죄인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끌려오실 수 없으신 분이죠. 이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 누가 끌고 오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그 백성을 은혜로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구약의 백성, 그 옛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 백성 가운데 그 유대인으로 오신 거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결박해가지고 끌고 이방인의 손으로 지금 넘겨주고 있어요. 넘겨주면서 여러 가지로 계속 고발하고 있는데 그 이방인 총독이 유대인의 왕이냐 묻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는 그 모든 성사에 대해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법정에서 무언가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게 너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1절부터 5절, 이 짧은 본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죠. 어,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끌려가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순순히 군말 없이 끌려가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사내들인 공예가 악의에 차서 이미 고발했던 내용처럼, 그리고 로마의 총독, 이방인의 입으로도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세요. 유대인의 왕, 옛 언약부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쇠하지 않게 하는 메시아로서 오셨고,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대우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으시고 수많은 송사, 수많은 고발 가운데 지금 침묵으로 그 고발을 다 받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펴볼 때 아주 확연히 보이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존귀와 위엄으로 가득하신 그분께서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나눈 다음에 바로 함께 의미에 대해서 살필 때 나눌 부분인데,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발당해 마땅한, 하루를 살아도 수많은 죄를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우리,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수많은 죄 목록 가운데 서 있을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은 거짓 고발을 받으시면서 지금 이 불의한 법정 가운데 서 계신 거죠. 우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 또 본문이 강조하는 바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본문 자체의 강조점을 살펴보면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본문이지만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비교, 대조, 반복, 그리고 뭐 접속사나 문법적 강조들, 그리고 명령, 직접 화법,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조를 우리가 말해볼 수 있겠죠. 강조점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강조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유튜브 일시정지 하시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수고하셨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 짧은 본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강조들이 나와 있어요. 일단은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강조들이 나와 있죠. 분명히 1절에 보니까 새벽에 즉시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했어요. 굉장히 이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끌고 새벽에 그 빌라도의 법정으로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지금 이게 뭐 어떤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속전속결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도 강조되는 것 같고요. 근데 본문에 더 많은 강조는 이제 이런 거죠.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대제사장들의 고발, 빌라도도 얘기합니다. 4절이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이제 이런 부분들, 정말 고소고발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기에 세워놓고 막 옆에서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직접 화법을 통해서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그 고발의 내용들이 아주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빌라도가 이제 직접 얘기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왕이신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 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시지만 왕이신 그분이 그럼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런 막 자기 백성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면서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 너무 이건 이상한 장면이죠. 그래서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빌라도가 직접 화법으로 말하죠. 4절이죠.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어요. 원래 죄인들이 법정에 서면은 감형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죄인이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고발당한 것 중에서 어떤 건 되게 억울하고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법정의 판결이 이렇게 되더라도 나를 좀 형을 감해 주시고요. 막 이렇게 해서 변호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감형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마땅한데 빌라도가 법정에서 봤던 수많은 재판들이 다 그랬겠죠. 고발하는 사람들이 계속 고발하고 그 고발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라고 계속 변호하는 재판이었겠죠. 이 재판은 완전히 색다른 재판이에요. 고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을 막 고발하는데 그 왕은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그 왕이 작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확연히 알 수 있죠. 왕은 법정에서 형벌 받는 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로마의 법정에서 받을 형벌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거니까 사형밖에 없겠죠. 그것도 이런 정치범들을, 이 반역자를 아주 가장 끔찍하게 본보기 삼아 죽이는 아마 십자가형을 당하실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담담히 짊어지시고 걷고 계신 모습, 이 모든 절차상의 불이함, 그리고 부당함,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반응하시면서, 그러나 침묵이 소극적인 침묵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가시는 모습이 오늘 여러 가지 강조를 통해서 정말 잘 나타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세 번째 본문의 강조점에 의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 함께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죽음의 길을 가셨다. 이제 이 의미가 아주 분명하죠. 어떻게 침묵으로 죽음의 길을 가셨는가? 오늘 세 꼭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는 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은 어떤 국가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바벨론의 이 민족과 국가로 존재했던 이스라엘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가 다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게 국가로서의 기능이 이미 상당히 상실했죠. 그리고 중간기가 지나서 이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제 국가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근데 그곳에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조금 더 앞선 언약들에 의하면은, 네,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셀 수 없는 민족과 백성을 만들겠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왕이시기도 합니다. 더 넘어가서 가장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의 언약을 생각한다면, 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죄와 사망으로 점철된 인생을 다시 의와 생명으로 이끄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그 부당한 법정에 서 있는지요. 그 법정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자들, 뭐, 제사장,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그 공회원들이 모두 다 모여가지고요, 아주 많은 말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난상적인 고발을 막 하면서 그 빌라도 한 명의 재판관한테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이 현존할 수 있냐, 빨리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 하면서 아주 악의적인 고발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이시자 약속된 참 사람, 참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고발을 당하고 계세요. 왜 그러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 법정에서 많은 고발을 당하시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근데 그거는 부당한 고발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죄 목록으로 두렵고 떨린 가운데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하나 조목 하나하나 따져서 우리가 다 적지도 못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에 짓눌려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고발, 당하는 일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로 그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고발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형벌받는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지금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냐를 아주 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은
이 로마의 정치적 지도자,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로마 총독이 사형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런 말을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백성들이 버림받고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악의적인 고발을 해서 지금 죽임당하시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들의 고발이 아무리 거세도요, 예수님께서요, 정당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반론을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라는 극형을 면하셨겠죠. 뭐, 혹시 채찍을 맞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께서요,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재판받고 있다만 밝히시고, 전혀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입을 닫으십니다. 이를 통해서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 거짓도 불사하고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예수님의 죽음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민의와 소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그냥 사형의 판결을 내리고야만은 이 불의한 재판관인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지금 죽음 가운데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을 위해서 백성들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그 죽음의 길로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이 짧은 본문이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죠. 잘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월요일 가운데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정을 우리가 떠올리고 그 법정에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죄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나 그 판결이 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는 어떻게 마땅한 사형의 판결을 받지 않게 되었는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의로운 왕이시나 수많은 거짓 고발 가운데 침묵으로 대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첫 번째, 어, 개인적인 회개와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모든 은혜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인인 걸 알고 죄 가운데 머무르는 것은 사실 이 은혜를 대적하는 또 다른 죄를 계속 양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소 고발을 통해서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더 거룩하고 의롭고 은혜를 더 깊이 알아서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이 크신 은혜에 대한 이 너비와 길이와 이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정말 그 사랑 가운데 명확한 입체적으로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는 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번째입니다. 근데 교회가요 그냥 건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 또 오늘도 분명히 이제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받은 은혜 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혜가 서로 나눠지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훨씬 더 입체적이고 분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쌓여갈 텐데 우리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로 살게 하신 교회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영원한 가족이기도 하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니까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 우리 또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